오늘 이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책망하며 오늘 신앙의 두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아멘. 두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젖을 먹는 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선 13절에 나오는 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고 반영하지 못한 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신앙의 성장을 말할 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 잘 양육되어지고 잘 자라나게 됩니다. 점점 자라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린 이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적용된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은혜로 되지만 일단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양심과 또 이성으로 또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만만 남았다, 열심히 할 일만 남았다,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사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뭔가 받으면 갚아야겠다는 한국의 정서, 이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는 것, 신앙의 성장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했던 성장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립입니다. 옛날 무슨 영화를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복수를 위해서 무술을 가르칠 그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고수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고수가 어디 있다는 얘기 듣고 힘겹게 찾아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줍니다. 무술 영화를 보면, 옛날 무술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스승이 하는 그 무술을 따라합니다. 언제 따라해요? 저녁이에요. 스승이 잘 때. 그러다 열심히 연마하다가 스승님께 들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그 무술을 알았어? 한번 해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널 한번 키워볼 테니 열심히 해보자.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하면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스승이 가르칠 게 없다. 이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산. 내려와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때립니다.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죠. 어떤 모습이 신앙의 성장일까요? 신앙적인 성장일까요? 전 잠깐 혼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한국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은 인간의 우리 삶 안에 원초적인 죄의 방향과 같다. 무엇과 같다? 원초적인 죄의 방향. 원초적인 죄의 방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버리거나 하나님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원초적인 죄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독립하여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죄. 그 애가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9장에서 하나님과 노아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 함께함으로 9장 후반절부터 10장까지는 노아의 자손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풍족함과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결정하여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11장,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한번 창세기 1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없이 결정하자는 거예요. 나는 성장했고 교만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누구 이름을 내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견고한 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독립적인 존재인지를 드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똘똘 뭉쳐요. 자기의 이름, 명예를 내는 것에 똘똘 뭉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지 않고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적인 성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아멘. 성장의 전제가 나옵니다. 바로 13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게 그분을 붙잡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장의 전제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성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제시한 성경적 성장의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랑 안에서. 두 번째는 담된 것을 하여. 세 번째는 범사에.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전제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적다? 많다? 많다.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보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충만하고 충만하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한 상태. 벗어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장의 주체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깨닫고 알며 더 나아가 경험하고 또 뭐예요? 참된 것을 하여.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격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교회에서 국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곳 안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왜 자라야 될까요? 왜 성장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처럼 유혹에 밀려 신앙이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는 믿고 있었지만 어때요? 풍랑이 일으니까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오니까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그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당시 성도들, 히브리서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도 예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알고 있지만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흔들립니다. 제가 예수를 들을 때 저희 가족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희 오늘 외삼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슬픈 얘기예요. 저희 외갓집은 새 교회를 세운 믿음의 가정입니다. 저희 외증조 할머니는 무당을 섬겼습니다. 신을 섬겼습니다. 귀신을 섬겼어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저희 외할머니한테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외할머니가 그날 그 얘기 듣고 개복기도원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외할머니, 저희 외갓집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죠. 오늘 말한 외삼촌은 큰 외삼촌을 말합니다. 큰 외삼촌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이제는 장로를 위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옛날에 앙골라 토끼라고 아십니까? 그걸로 목도리도 만들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상당히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4살, 5살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앙골라 토끼를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2번 정도 그렇게 토끼를 들어왔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저희 외삼촌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장로님, 저희 외삼촌이 뭐예요? 장로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어떤 일을 보냐면 다시 무당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귀신 들린 그곳에 가서 귀신과 접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 손가락이 끊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죽게 되죠. 슬픈 말이죠. 그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 건지 알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준 교회가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인자, 어린 양같이 죄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이라는 거죠.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네. 다시 크게 앞뒤 사람과 시작. 예수를 믿읍시다. 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예수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우신 분,
할렐루야. 선지자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확실히 믿으라. 어떻게 신앙적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아멘. 골로새서는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한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골로새서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신앙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머리로부터 온몸이 도움을 입어서 각 지체의 불량함에 역사함으로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기관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연합하면 부부를 한번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짜장면을 싫어합니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가끔 우리 천동희 집사님 가게 가서 짜장면 먹는데 엄청 많이 주세요. 엄청 많이 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천동희 집사님 가게 옆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신호등에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지? 생각이 같아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 안에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린아이요, 흔들리는 신앙이요, 신앙에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으라? 머리에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또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많이 지날수록 주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계십니까? 힘들 때만요? 좋습니다. 힘들 때라도 좋습니다. 어느 때든지 붙들고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죄가 지어진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 서서 3초, 몇 초? 3초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몇 초요? 3초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또 감사한 일들, 은혜되는 일들이 다 기억납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임상실험 끝났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성장을 독립으로, 세상적 원리는 성장을 독립으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신앙적 성장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욱 주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면 그 영역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시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십시오.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만들고 있는 음식이 성도들에게는 피와 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기도하는 화요일 목요일 선교 기도회가 선교사님들을 중보하고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고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붙어 계십시오. 붙어 계십시오. 벗어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 사고를 버려야 우리 안에 성경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의 눈을 떠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으실 때 장성한 자, 삶의 조교만 살아가는 장성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하십시오. 예수님부터 하나 붙어서 장성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삶을 신앙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가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